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 각 개인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 운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일 때에 그 다락방 모임 때 그 매일 성경 그룹 말씀 묵상 그 GQS로 이제 다락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요일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단 위에 섰습니다. 금요일 말씀이 그 출애굽기 10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바로 왕에게 9번째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어둠의 재앙인데요. 모세가 손을 뻗게 되니까 캄캄한 흑암이 온 애굽 땅에 3일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둠과 빛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10장 말씀 가운데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그 애굽 땅 가운데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그러한 흑암을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의 주관자 되십니다. 성경의 그 3이라는 숫자는 그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위가위보를 할 때에도 3-3번 하는 것은 확실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를 확실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초부터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 실수하면 실수이고 2번 실수하면 실력이고 3번 실수하면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가진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의 어둠을 며칠간 임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3일 동안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 모든 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의 주관자 되심으로 애굽의 그 태양신보다 강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둠이 임하게 하시니까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인 태양신이 3일 동안 결박되는,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3일 동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 심우 목사님께서 우상은 그 피조물에게, 우리 삶에 있는 피조물에게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이외에 피조물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나만의 태양신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소위 대기업이라는 것이 그들의 태양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는 멋있는 이성 친구가 그들에게 태양신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또 결혼을 약속한 멋있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은 정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의 태양신을 좀 생각해 볼 때 곰곰이 좀 묵상을 하다가 어쩌면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혹은 멋있는 약혼자가 있는 것이, 이 2가지 사실이 청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때는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말씀 묵상을 이제 전 교인과 또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할 때에는 중학생들에게는 그 자기 주변에 잘 나가는, 소위 인기 있고 또 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한 2-3명이 있게 되면은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태양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힘센 친구, 그리고 인기 많은 친구, 소위 인싸 친구라고 하죠. 그러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은 정말 평안 가운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도 오고요. 또 그들이 교회를 그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도 그만 갑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소위 멋있는 친구, 또 잘 나가는 친구가 그들의 태양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어떠실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고민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재정과 혹은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든든한 나의 자녀들, 구체적으로는 나의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양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태양신을 진단하고 또 묵상해 볼 때에 조심스럽게 나는 어떠한가 좀 진단을 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재정과 혹은 관계의 복들을 주셨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은혜 위에 이러한 복이 주어져서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 반대의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 계셔도 감사한데, 하나님만 계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 때문에 하나님 위에 쌓여진 그 복들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 축복들이 있고 나서, 그 축복들이 내가 정말 태양신과 같이 섬기는 그 축복들이 있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도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사실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은혜 중에 전자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 삶에 부동산이 없고 또 주식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또 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요, 또 우리들의 그 예전의 소원대로 건강하게만 자라도,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힘센 친구들은 없어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신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그리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도된 우리는요, 다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태양신보다 강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태양신보다 위에 계신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또 세상의 조건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보다 훨씬 소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동산, 주식, 보험보다 더 큰 손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문제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태양신과 같이 우리가 우러러보고 또 소망하는 그 세상의 것은 삶의 필수 요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신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태양이 3일 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우러러보고 또 내가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장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태양신보다 강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특권과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한 번 더 두 절 읽어볼 텐데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빛이 있었더라. 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심령과 또 온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빛이 비추어진다. 네, 빛이 비추어진다. 네,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특권이자 또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10년 가운데 혹은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마치 흑암이 가득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23절 말씀을 특별히 저희가 눈으로 읽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이름을 넣어서 혹은 또 나의 공동체와 가정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대광의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준희 목사가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준희 목사의 가정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읊조리시면서 한 20초 정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온 대광의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대광의 가정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준희 목사가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또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네,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고요, 어두운 가운데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어떠한 권세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이 23절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23절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다. 아니, 집사님, 코로나로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얼굴에 왜 이렇게 빛이 나시죠? 권사님, 코로나로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권사님의 심령에는 왜 이렇게 빛이 나시죠? 그리고 이 어둡고 캄캄한 시국에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에는 왜 이렇게 빛이 나죠? 라는 그러한 시비를 이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며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 8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힘들게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하루는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새벽 기도가 한 6시, 7시 이렇게 끝나니까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눈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왼쪽 앞에가 확 이렇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에서 빛이 쫙 비추어져서 이 앞자리를 비추는 그러한 이제 광경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8년 전에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소위 인생 사진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당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감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개인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요, 우리 어두운 심령이 또 어두운 삶이 빛 가운데 회복되고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빛나는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그러한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나는 백성들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빛나는 백성들에게, 또 빛나는 성도들에게, 빛나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변에 손을 뻗고 주변에게 관심을 갖고 주변을 건드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책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은 어둠 가운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어둠 가운데 서로 볼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은 그 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이 임하는 그 삶의 특징을 보면요, 23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있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어떠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인생의 그 삶의 현상들은요, 주변을 볼 수 없고 막막하고 나만 신경 쓰게 되는 그러한 삶의 어떤 현상들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나만 보게 되고요,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막막함이라는 것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2021년 4월 또 5월을 통과하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로 막막하니 주변을 볼 수 없고 코로나로 막막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소위 나 자신만을 신경 쓰는 나에게만 매몰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상당 부분 이러한 삶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든 내가 교회를 떠나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막막하고 어두워서 내가 결정한 것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막한 가운데 나에게만 매몰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나는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은요, 이 어두운 가운데 나에게만 매몰되거나 어두운 가운데 막막함으로만 삶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막막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고 우리를 막막함 속에 끌고 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을 수 있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에게만 매몰되게 하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어둠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다시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춰 주신 이 빛을 붙들고 주변에게 손을 뻗고 또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바라보는 소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본당 시계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그 비상구 조명판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도 네, 비상구 조명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오디아에서 연극을 하거나 혹은 뭐 금요기도회나 이제 철야기도를 할 때에는 불을 끄는데 이 비상구 계단만이 이제 빛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비상구 계단 이 조명판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상구 조명판에는요 사실 사명이 있습니다. 네, 유사시에 혹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가 이 비상구 조명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네, 성도님들 또 새벽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는 성도님들에게 유일하게 빛을 비추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저 비상구 조명판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나는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비상구와 같은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보듯이 빛을 따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 속한 모든 곳에서 또 믿지 않는 불신자 분들 사이에서 저 비상구 조명판과 같은 이 거룩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빛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변을 비추심으로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빛나는 백성이 가진 첫 번째 사명은요, 이처럼 나에게서 눈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게 손을 뻗는 이러한 사명이고요. 빛나는 백성이 가진 두 번째 사명은요, 바로 담대하게 세상과 부딪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10장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가 바로왕과 굉장히 치열하게 대화하고 또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모세의 태도를 보면요 심히 담대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모세가 위축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말로 소위 맞짱을 뜨고 있는 모세의 담대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어둠 가운데 지쳐 있는 이 바로가 굉장히 화가 나서 야 모세 그냥 가버려.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버려라고 소리칩니다. 네, 그랬더니 25절과 26절에 모세가 조금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두 절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네, 화내는 이 바로 왕에 대한 이 모세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멘. 네, 화가 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피곤하고 화가 난 바로가 모세에게 가버려. 그런데 양과 소와 양은 놔두고 가버려라고 소리쳤을 때 모세의 반응이 방금 이 두 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이 바로의 명령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출애굽하면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동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고요. 동물 예배할 때 동물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지 말고 왕도 우리한테 예배 드릴 동물 좀 주시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이 모세가 이 담대함으로 옷 입고 바로왕 앞에 서 있는데요. 근데 맨 뒤에 있는 29절 말씀도 살펴보면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끝에 바로가 다시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소위 모세에게 협박을 하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세번역 성경에 모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바로 모세를 보내는 바로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꾸합니다. ESV 성경에서는요, 이 모세가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감히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이 소리에 느낌표를 붙여놨습니다.
굉장한 담대함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이 모세가 무장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세가 무장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둡고 곤고한 시기를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이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담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이 담대함에 대한 이렇게 단어와 동일한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때도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실 때에도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같은 강함이라고 할지라도 빛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이 되고요. 같은 강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지 않는 이 죄 앞에서 완악한 이 하자크가 된다라는 그러한 구별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혹은 우리 가정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하자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죄짓고 반항하는 이 바로왕의 완악함의 하자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이라는 하자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금 빛나는 성도들은요, 이 바로왕의 완악함의 하자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누리는 이 담대함의 하자크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쏟고 완악함의 하자크를 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하자크,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하자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담대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이 공고한 시기를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강하심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자크 담대함을 가지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또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자신도 담대하게 세상과 씨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자크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나게 되는 그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